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이번 주간에 다리를 굽혀서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는 또 김상학 성도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2개를 주셨는데 미리 예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서나 앉으나 뭐 비스무리하죠. 말씀을 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줄로 합니다. 예. 어제 이 할로윈데에 이태원에 참석한 그 20대 청년들이 참사가 압사 사고 때문에 149명이 사상자를 했습니다. 70여 명이 지금 부상자를 했는데,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문화에서 나온 건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그 죽은 귀신이 1년 동안은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괴물이라든지 또 귀신이라든지 유령들, 이 무서운 얼굴로 가장을 하고는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는 원래 귀신을 숭배하는 데서 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축제가 많이 거행되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배격하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화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참석한 사람들이 참 자식들이 죽었을 때에 그 부모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또 그 참석해서 부상 입었던 사람은 이것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아마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살아온 지난 날들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을 후회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무척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후회로서 하루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아쉬움과 미련 속에 인생 후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가 또 오늘이 되고, 오늘의 후회가 또 내일로 이어지게 되고, 작년의 후회가 금년의 후회가 되어지고, 또 금년의 후회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후회라고 하는 이 돌로 놓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한평생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지나온 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년 동안 따라 다녔던, 어찌 보면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았던 제자로 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그 은 30을 이제 던지면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판 그 은 30을 성소에 집어넣고 그는 자기를 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후회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도록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후회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 책망의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망의 글을 쓰고는 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책망을 받고 저 성도들이 혹시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책망을 듣고 그 성도가 바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인해서 근심하다가 오히려 회개하여 바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만일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빠졌었는데 목사가 가서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을 빼먹었냐고 막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와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 저 책망을 받고 교인이 혹시나 시험이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 한 마리 후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누구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첫째는 선택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 후회가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선택을 바로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불에 태우고 빈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나올 때에 아마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삼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래 재산도 뭐고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참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아마 이 롯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선택한 것 때문에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냥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팠을 때에 그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에서의 족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 되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 좀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 될 텐데 내가 왜 그 참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 아마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전제품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이익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적인 선택 잘못함으로 영원토록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고생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이 바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그때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만일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이런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만 모세는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후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의 후회입니다. 때에 대한 후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동숙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마 지금 5, 60대는 이 노래 잘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림이 변해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날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그다음 뭐죠? 때는 늦으리 이렇게 때는 늦으리. 때는 늦다는 건 말이 뭡니까? 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적인 후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후에,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할 일을 잡지 못한 후에, 이때에 대한 후회, 시간에 대한 후회, 이것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후회라는 것이죠. 그때에 대한 후회를 뼈저리게 이제 느끼가는 이유는 뭐냐? 이 때에 대한 후회는 한번 놓치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사과하고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한 후회는 한번 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종종 저 부모님 생각이 잘 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좀 효도 잘할 텐데 좀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용돈을 아무리 들여봐도 부모가 쓰지도 않고 결국은 다 자식들을 위해 쓰는데 그때 용돈도 좀 넉넉히 좀 들였었으면, 그리고 또 좋은데 또 여행도 좀 데리고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다 지났죠.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가 가수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릴 때 후회를 하지요. 내가 그때 좀 공부 조금 더 했으면, 그때 좀 문제 좀 더 많이 풀었으면, 이거 후회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은 아마 지금도 왜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 못했을까 한 번쯤은 후회를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학생 때 좀 공부를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를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벌릴 때가 있다는 거죠. 돈을 벌릴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벌어야 될 때 허송세월하니까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지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예를 쓰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그때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을 때 고쳐야 되지, 때를 놓치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돈 작게 들어도 치료할 때가 있는데 돈을 아무리 들어도 때가 지나면 치료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지금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마는 일하는 것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 때를 놓쳤기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 보세요.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잊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그때야 기름 등 준비를 하고 가니까 이미 신랑은 문을 열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때를 놓쳤다는 거죠. 아무리 그때야 기름 등불 준비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뒤늦게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서 사정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가 아무리 거기에 음부에 들어가서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해봐도 그건 때가 놓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 그때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방주를 만드냐고.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할 것인데 당신들도 여기 와서 같이 거들으라고, 그리고 방주에 같이 들어가자고 아무리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내리는 그날, 홍수가 내리는 순간에 방주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아무리 와서 두드려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때에 대한 후회죠. 내가 그때 문 열렸을 때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같이 오면 된다고 아무리 구원받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선택을 잘못해서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지만은 때를 놓침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삶이 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그는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벗을 날이 오지요. 감투를 쓰면 그 감투를 또 벗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떠날 날이 옵니다. 떠날 날이 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해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후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톨 위고의 말대로 인간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로 싸우고 이기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우리 사람들 삶 전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죽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뛰고 달리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지나온 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바로 헛된 것이요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그 산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롯도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멀어졌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정말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은 다 후회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밖에 후회하지 않는 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직장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교회는 철새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봄에 한번 왔다가 가을에 왔다가 한 번씩 이래 오는 사람들, 또 얻을 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와서 자기 어떤 속셈을 차리고 유익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만들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은 헌금을 내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은 일은 무거워도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는 언제나 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하고 싶고 교사를 하고 싶고 구역 건설을 하고 싶지만은 그리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한번 찬양대 한다고 해보세요. 목에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믿음이 떨어지면 할 마음 다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도 우울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선한 삶을 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삶을 마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바로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왜 우리가 후회를 하느냐? 선택입니다. 잘못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때에 대한 선택입니다.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칭찬받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